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저에게 좀 집중하시고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반가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10분은 제가 원고를 그냥 막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고가 아니라 챗 GPT가 한 말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챗 GPT라고 아십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AI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만일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지 말해줘.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지 말해줘.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 보세요. 너의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수 있어. 첫째,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 거짓을 명백하게 말하기보다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모든 길이 진리로 통한다. 네가 편하면 그게 진리야. 라는 식으로 상대의 주의를 조장할 수 있어. 두 번째, 종교를 습관화하고 무력화하기. 기도나 예배를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남게 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 전락시키게 해. 세 번째, 쾌락과 바쁨으로 분산시키기. 일, 인간관계, 취미, SNS 등으로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없애고 묵상이나 회개할 시간을 사라지게 만들어. 네 번째, 고통과 문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속삭임을 집어넣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이나 실수들을 부각시켜서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 다섯 번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왜곡된 신앙관을 심어줘. 그리고 기대가 어긋나면 하나님을 버리도록 유도할 수 있어. 이 모든 방식은 사실 성경에도 경고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가 만일 이 질문이 신앙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거라면 혹은 누군가가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함께 고민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쳤어요. 다른 AI가 있습니다. 구글 AI인데요. 제미니라고도 하고 제미나이 들어보셨습니까?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반말로 말하던데 얘는 존댓말로 말하더군요. 네가 만일 사탄이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지 말해줘 했더니 구글 제미나이 AI가요. 만약 내가 사탄이라면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적으로 신앙을 공격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을 파악해야 하죠.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을 이용해서 스스로 믿음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서운 놈들이에요. 첫 번째,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피로. 가장 먼저 사람들을 과도하게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들의 일상을 업무, 학업, 취미, 인간관계 등으로
끝없는 스케줄로 채워놓고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거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SNS를 탐닉하게 하고 잠을 줄여가며 생산성에 집착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 절개되면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읽을 여유도 교회에 갈 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스스로 합리화하기에 완벽한 핑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주의의 유혹.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욕망을 자극할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쫓느냐고 영적인 가치를 소홀하게 만들고 급기야 신앙마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움켜쥐게 만들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의식과 열등감 조장.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부추길 것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모습, 성공적인 삶을 끊임없이 보게 하고, 그래서 연예인들 삶을 그렇게 쳐다보는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SNS는 이 작업을 위한 완벽한 도구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을 심어주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심과 회의감 심어주기.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릴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교회 지도자들은 믿을 만한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하여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서 신앙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해서 신앙적인 가르침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와 단절에 그만합시다. 너무 길어.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뭡니까? 챗 GPT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흐리기, 형식주의에 빠뜨리게 하기, 의심하게 만들기,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만들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제미나이는 바쁘게 만들기, 그래서 피곤하게 만들기,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주게 만들기, 비교와 불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단절과 고립하게 만들기, 형식주의가 되게 만들기. 섞어보니까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AI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AI의 대답은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아주 방대한 천문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흔적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기록이 있고 문서가 있고 미디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합되어져서 이 AI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AI의 말이 아니라 사실 인류의 대답입니다. 사탄은요, 정말 이런 이유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유다는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지지 말자, 믿음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만 유다는 끊임없이 이런 이유와 이것을 목적으로 유다도 똑같이 현대인들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들은 한때는 잘 나갔지만 경영을 좀 어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방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조직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날 조금씩 삐끄덕 하더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삐끄덕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였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툭 하고 터져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뚜개, 그 큰 뚜개, 그 막 몇백 미터 되는 뚜개, 요만한 구멍 하나 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여기 조그마한 거, 저기 조그마한 게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팡 하고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런 식으로 바빠서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막 마음이 흐려져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서 또 피곤해서 비교하니까 불행해서 아니면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고립되고 단절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최악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 나머지는 이 땅 사는 동안 지옥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은 지옥같지 않다 할지라도 사는 동안 피곤하고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있고 이런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는 정기진 목사가 잘 하는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왜입니까? 자, 사탄에게 물어봤죠. 물론 AI에게 물어본 거지만 만일 네가 사탄이라면 했더니 인간 역사에 존재했던 사탄의 일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고 신앙에서 멀어지지 말고 인생의 행복에서 가치에서 참에서 멀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아니에요. 열심히 빠지게 일해라.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라. 아니에요.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컴백 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는요. 예비된 은혜가 있었고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맛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 여러분 유다의 우상 숭배는 이게 재밌어서는 아닐 거예요. 유다도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가까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불상이, 눈앞에 있는 신상이, 눈앞에 있는 상사가, 눈앞에 있는 땅이, 부동산이, 눈앞에 있는 어떤 경영이, 눈앞에 있는 돈이 먼저 잘 보이잖아요.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만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니까 경영학이나 회계학하신 분들은 산수 계산하는 거, 세금 계산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반성하고 돌아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오늘 본문의 12절에요. 회개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잘 알겠죠? 아멘이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야.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를 해도 여러분 돈이 우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일이 우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내 일을 섬기고 살잖아요. 공부가 우상일 때가 많고 친구가 우상일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그냥 나를 위해 살아요. 욜로족이야. 나는 그냥 욜로 하고 살아.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서 우리도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데 공감 안 하겠지만 그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있잖아요.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재미도 있고 술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회개가 뭔지 몰라서 사람들은 뭐 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말 관대해요. 뭐 좀 모자란 거지 뭐 그 정도. 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위로하고 뭐 다들 그렇게 살아. 아유 저 교회 장로님도 그러던데 막 그래가면서 막
뉴스 보니까 목사도 엉망진창이더구만 뭘. 지나 잘하라 그래. 뭐 그래 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를 씻는 도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혼자 지옥 가냐? 같이 지옥 가는데. 같이 간다고 위로가 되겠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로 한다고 가르쳐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안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래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멍이 드십니다. 마치 연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부인인데 내 남편인데 내 연인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막 눈 돌리고 추파 던지고 그럴 때 그 마음이 멍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멍드십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하나님은 뭐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울고 만 거라면, 그냥 반성하고 만 거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보시니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다가 회개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회개 안 하고 뭐예요? 그러면 팍 쳐버리지. 잘 들으세요. 그 팍 치는 것이 병일 수도 있고 부도일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애가 나가서 사고 칠 수도 있고 김 변호사일 수도 있고 박 원장일 수도 있고 병원 원장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수사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반항기에 질풍노도의 청소년 때에는요, 부모 마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틀리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대들고 싶고 실제로 대들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씩 커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성숙해지면서 부모님의 은혜나 아니면 그의 수고나 아니면 그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애쓰셨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마음을 조금 알면 어떤 게 생겨요? 몰랐던 그 마음이 알게 돼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늦는다는 거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생각해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들어오면 마음이 찢어져요. 내가 했던 이 죄들이, 내가 했던 이 우상 숭배가 물론 잘 살아 보려고 한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부장님이 더 가까우니까, 보이는 통장이 더 가까우니까, 보이는 경영이, 보이는 거짓말이 더 가까우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좀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내버리고. 그 어떤 극단주의적인 사람은요, 진짜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친놈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어떤 거는 직접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건 해석이 되는 것도 있어요. 눈을 빼버려라.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 이미 간음한 거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이 있다고요. 눈을 빼버려라 그랬더니 눈을 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빼는 것 같은 그 다음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죄성이 그 눈으로 계속 그 죄를 보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므로, 그걸 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게 눈을 뽑는 거라고요. 아멘. 내 친구들은 막 커닝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나도 그냥 살짝살짝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고 저 비겁한 것들은 막 성적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내신이 올라가면 이 불합리한 세상 나는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괴로움이 눈을 뽑는 거라고요. 내가 장부를 이렇게 2개, 3개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탈세가 되고 어떨 때는 절세가 되는데 이 절세와 탈세 사이에 그 교묘한 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면서 사실은 탈세하지.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약속이니까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켰다면 그냥 벌금을 내야 되겠어요. 그죠?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죄인가 아닌가? 죄는 아닐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뭐라고 할까 좀 영악한 거. 뭐라고 할까 좀 합리적인 거.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좀 찰떡같이 알아듣는 신용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범했던 수많은 것들이 내가 철이 없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철 들고 나니까 얼마나 유치한 짓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짓이었고 얼마나 내 인생을 손해보고 좀 먹게 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때 그때 눈을 뽑는 것 같은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눈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V를 폭파시켜야 돼요. TV 보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TV가 거의 인생의 전부라면 TV를 폭파시켜야지. 어떻게 인생하고 TV를 바꿀 거야? 예? 취미생활 필요합니다. 레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저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때려쳐야 돼요. 하루에 바둑을 10시간씩 두면 안 돼.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내려오고 산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등산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깨달아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수술 같은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수술하면 아프지요. 그 아프니까 요새는 마취하고 하는데 마취 풀리면 또 아프잖아. 어쨌든 수술은 살을 찢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픕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픈 게 싫습니다. 슬쩍 수술한 척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밴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창고만 붙인단 말이에요. 상처 났다? 반창고 붙여. 괜찮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피부는 뭐 날지 몰라도 그 속은 나요, 안 나요?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다 반창고만 붙여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불로 덮어놨어요. 그럼 쓰레기가 안 보이지만 사라진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아파도 수술을 해야 돼요. 걷어낼 것은 걷어내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요. 이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는 김 집사가 할 일입니까? 그것은 이 집사가 할 일입니까? 도대체 누가 할 일입니까? 이것은 첫째, 제사장이 할 일이고 두 번째, 온 유다가 할 일이라고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문제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안 여기고 그냥 방치해서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도록 방치했으니까 이제는 제사장들이 먼저 울고 제사장들이 먼저 이들을 인도해내라라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제사장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들인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의 제사장들인
직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력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저는 이 나라 기독교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우리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지만 선포만 하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다. 선포만 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것이라니까요. 회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릴 만큼 많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고 가슴을 찢고 회개할 줄 알아야 자녀가 삽니다. 회사도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을 실천해라. 누구? 너부터 해. 아니에요. 신랑부터 해, 부인부터 해, 애부터 해, 목사부터 해, 지도자부터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해야 되는데 깨닫는 자라면 먼저 입 다물고 있었던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먼저 하고 부를 쫓고 번영을 쫓고 만사 흉통을 쫓던 그 목사들부터 정신 차리고 저를 포함해서 또 그것을 좋아했던 귀, 그 귀를 씻어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8절에 뜨거워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원래도 사랑하시지만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경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사건, 사고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봐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구원받았어요?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많은 병에서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에서 일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간증거리가 되라고, 그리고 또 주어진 인생 잘 살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회사를 말아먹고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똑똑했어요? 똑똑했으면 애초에 망하지 않았지.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인복이 있었어요? 인복이 있었으면 또 망하지 않았겠지. 그 사람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눈을 뽑으며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자신이 바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했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지 않는 것입니다. 500만 원 벌고 300만 원 쓰고 200만 원 남는 게나, 아니면 1000만 원 벌고 900만 원 나가고 생활비 모자란 게나. 잘 생각해서 대답해. 뭘 생각을 하냐. 학생들한테 괜히 물어봤다. 어른들은 알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걸. 아끼고 막 아끼고 아꼈는데 막 사고 한 번 나면 몇백만 원 날아갑니다. 그렇죠? 아끼고 아끼는 건 병원 원장님이 땡큐 하고 갖고 가십니다. 막 아끼고 해서 막 거짓말 해가면서 막 그냥 이익을 막 3알 남을 거 4알 남기면서 막 발버둥을 쳤는데 누가 와서 쏙 먹었습니다. 꽃감 빼먹듯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잘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뭐예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알던 어떤 학원의 원장님 남편은요, 암 걸렸다 해놓고는 3개월 만인가? 갑자기 죽었어. 3개월 만. 태권도 원장인데, 건강한데. 너무 건강하니까 암도 건강한가 봐. 확 퍼져가고 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버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병이 있느냐, 뭘 배웠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실 불쌍하기도 하지. 우상 숭배자고 믿음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거지같이 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은 막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서 챗GPT한테 물어봐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답한다고요. 이게 인류의 역사였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약간 여상스럽긴 한데 사탄에게 묻고 하나님께 듣다.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멀어져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멍든 마음, 가슴 아픔 하시는 마음, 애통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은 하나님께 있고 살 방법은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설교 중에 한편으로 그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슴팍에 박힌 모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음성을 저희들의 가슴에 박아 주시옵소서.